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역시 어려운 것은 이 본문이 누가 말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1절은 예레미야 말로 읽힙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은 그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던 제사장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아나돗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던 그곳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다 그곳에 모든 성소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가족 또 친지들 또 그곳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고와 베타게렘, 이곳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또 베타게렘에서 깃발, 이제 봉화가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역시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희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절 그 후반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우리가 올라가죠. 너희는 준비해라, 우리는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이 스스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이 지나갔고 아깝지만 밤에 올라가서 치자.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되는 그런 이제 미래의 내용을 이렇게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직접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판의 이유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절 10절부터 그 예레미야의 말이 11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아직 미래적인 일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을 버린 너희여, 너희들은 이제 곧 이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습게 여기고 또 듣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심령에 가득한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역시 그 후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셨느냐? 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네, 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가? 이 멸망의 그 가장 외적인 그 이유는 포악입니다. 포악. 네, 포악은 다른 말로는 이제 학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있는데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본문에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 이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 학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이 그 모든 고관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는 것이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점점 더 모든 위부터 아래까지 이런 일이 그냥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였다. 그래서 외부인에 대한, 외지인에 대한,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나그네와 같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외지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네, 고아와 과부,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학대가 예루살렘 안에도 그대로 자행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네,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네, 그래서 이 샘, 물이 솟구쳐 낸다. 그래서 거기서 솟아나는 게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악이 솟아나는가? 네, 이미 참된 샘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내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서 동시에 솟구쳐내는 그 물들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샘은 전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악은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악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경건치 않음과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불의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솟구쳐내다라는 말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맞닿아 있지 않고 스스로 그것이 뭔가를 내려고 할 때는 악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폭력과 탈취가 나옵니다. 이 폭력과 탈취, 이것이 원인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대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 질병과 살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병, 여기서의 질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바로 이 폭력과 탈취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로서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상해 있고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돌아오면 돌이키시고 또 그 심판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약속해 주시는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다가 회개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때리다, 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는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계는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근데 이 혼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혼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뭔가를 당해가지고 이 혼나는 것은 이 최종적인 어떤 결과고, 처음에 부모가 이렇게 말로 혼낼 때 그 말이 정말 이 마음에 와닿고 그것으로 이 경계를 삼고 훈계를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 이 훈계는 징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징계와 관련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좀 읽어드려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이 이제 훈계의 말씀이죠.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이 훈계에는 반드시 채찍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채찍을 가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을 통한 훈계와 또 권면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교정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질을 받는데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방망이 찜질로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의 찜질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악을 벗겨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짜 몽둥이 찜질은 우리의 몸을 때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검과 같아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을 다 교정하고 고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속에 변화시키시기 원하고 꾸짖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고쳐나갈 때 정말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9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제 포도를 따듯이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갛게는 완전히 주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탕이 맑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 맑았다는 표현을 쓴 거는 그 포도가 있으면 포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껍질이 깨끗하게 그 포도를 다 따는 거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우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10절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귀가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가 다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고 읽으나 읽히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11절에. 그리고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전부 이 심판에 해당한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늙은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직접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13절에 탐욕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고 15절에 모렴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은요, 우리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늘 자족하라고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역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탐욕과 욕심,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 역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진리를 상대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짓을 이제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하면은 이제 모든 세상이 거짓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5절에 또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렴치에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이제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없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곧 머지않아 철퇴를 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 삼으셔서 정말 말씀을 늘 읽으시고 경책을 받고 또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경책하고 권면하고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